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좀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대답해 주시는 질문과 응답, 토론,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략 6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또 주의 이름을 멸시한 것에 대한 논쟁,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에 대한 논쟁, 11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 말라기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영어 성경에는 말라키 means my messeng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달자, 그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라기는 그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그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는 어떤 족보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자녀 이런 족보가 나오지만 이 말라기서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가 한 개인의 이름이든 아니면 나의 메신저, 나의 전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경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언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두려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를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짐, 무거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버거운, 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경고라는 것은 무언가 공포를 조장한다거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듣는 자들이 받아들일 때 무거운 말씀, 엄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 무거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차차 말라기를 살펴볼 텐데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은 사라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시며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그런 무거운 말씀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경고하죠? 어떨 때 책망하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때 경고합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만 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훈계와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거운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잔소리가 되죠. 나 듣기 싫어.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러나 꼭 듣고 싶어하는 자,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무거워서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왠지 내가 죄짓던 거 죄 짓지 말아야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왠지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남을 섬겨야 될 것 같고 남에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그런 물질들을 나눠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신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그냥 책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그냥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한 번만 더 실수하면,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아웃이야. 라는 그런 경고, 책망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좀 돌아와라.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라. 너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올바른 길로 걸어가렴. 외치는, 그 자녀를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말로 떠났다면, 우리 누군가 어떤 관계 가운데 마음이 정말로 떠났다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사람 곁을 떠납니다. 정말로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떠난 친구 관계, 또 부부 관계, 어떤 관계들은 그냥 경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 무거운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첫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본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경고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초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문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한 번만 사랑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는 일회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문법적인 형식으로는 현재 완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그런 감정적인 나 너를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순한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같이 그런 언약, 약속, 내가 당신을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구속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그런 주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즉시 반박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 뭐라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색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그 상대편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어떡해요? 뭐라고요? 저를 사랑했다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찢어지도록, 내가 헛살았나? 가슴이 메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사랑 못 느끼겠는데요? 저를 사랑했다고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색하며 반응합니다. 대항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항의합니다. 참 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여태까지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했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제2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환했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아니 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로 돌아와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풍족히 먹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서려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오늘 본문의 에돔으로 표현되는 그 이방인, 원수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 그런 불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언제요? 무엇으로요? 라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나쁘죠. 참 처음에는 참 나쁘다고, 참 못됐다고 생각이 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6월 한 달 내내 50주년 기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찬양인지 아시나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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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우리 계속 매주일마다 특송으로 하든 계속해서 불렸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우린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세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풍족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없다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다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라는 의심과 불안과 답답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물질이 없으면, 그냥 정서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육신의 건강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사랑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사랑은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돈도 좀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떵떵거리며 좀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어도 아픕니다. 하나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비교 안 해도 오히려 이단들 보면 돈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는 돈 진짜 많아야 되죠. 빌딩 몇 채는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돈 훨씬 많고 하나님 안 믿는 그냥 사람들도 훨씬 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물질적으로 충족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채워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 줄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그 불신이 커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의문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라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쳐내버립니다. 저 사람 끌고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무슨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끝날 인생들입니다. 토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에, 대화에 답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하고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보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변해 주십니다. 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서가 오히려 장자였습니다. 그냥 순리적으로 보면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에서는 참 저주하셨나 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 에서 참 저주했구나. 하나님 참 못됐다. 하나님 참 편협하시다.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극단화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예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극단화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주권적인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여기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막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덜 사랑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향하여 느꼈던 감정처럼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은 미움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지어 그들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했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은 참 못됐습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야비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더 호탕하고요,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요즘 와서 MBTI를 해본다면 에서는 외향형일 거고 야곱은 내향적일 것입니다. 그 에서가 막 배고프다고, 막 형이 막 배고파서 너무 배고프다고 하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야곱, 좀 얍삽하죠. 야곱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고, 야곱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도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에서가 무슨 죄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을 심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에돔 지역은 현재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에서의 뜻이 이게 붉은 털을 가진 자라는 뜻처럼 이 에돔은 붉은 땅입니다. 그 에돔이 사는 지역은 이 산악 지형인데 매우 견고한 요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략질을 하고 숨으면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세일산으로 표현되는 그런 산악지대에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페트라라고 이후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엔 용이하고 공격과 방어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새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막 공격을 하고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요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뿌리까지 싹 뽑아버리십니다. 여기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에돔 지역은 단순히 그냥 에서의 후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이 그 견고한 요새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에돔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오바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형제를 쳤던 야곱에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절되리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너희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에돔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았습니다. 맞죠?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위에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에돔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절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돔보다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 없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에돔도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에돔, 이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멸절당하는 에돔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반대편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특별히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에돔의 모습이, 심판당할 에돔의 모습이 자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의 눈으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각자의 죄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내가 왜 택함 받았고 저 사람은 왜 택함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았고 저는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공평하다고 여긴 그 행동,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지금 그들을 살렸고 여러분과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 사랑하신 거 맞으세요? 라고 따지고 묻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따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모든 일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믿을 수 없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져 물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안 주신 것, 그것 하나만 따지며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내 삶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